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 아가다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5번 함께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다 가시기 전에 특히 새벽을 깨워서 이곳에 어제 오신 분들은 우리 안용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핵심적이고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짧으면서도 정확하고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10분, 딱 10분이었어요. 기도하는 시간까지 이렇게 다 담아낼 수 있는지 너무 큰 은혜가 돼가지고 저도 또 듣고 또 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보내서 듣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돌아가셔서 들어보시면 그 긴 얘기들을 딱 정확하게 해야 할 말들만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5장은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니까 이게 이 부분을 잘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는데요. 이 요한복음 5장의 가장 큰 그 테마가 뭐냐면 너는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5장 12절에 질문합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그 사람이 대체 누구냐? 이 질문이 요한복음 5장 전체에 대한 질문이고 이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에 대한 내용으로 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에서 무려 38년 동안이나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은혜의 못이죠. 거기 행각 5인데 그 안에 쭉 보면서 6절에 보면 거기 38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계속해서 누워 있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병자입니까? 죽은 것이나 같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른,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같은 인생들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 같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1장에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와 같은 영적인 그런 상태, 타락한 인간,
비참한 영적인 상태의 우리의 모습, 과거의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병자에게 누가 옵니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빛이십니다. 어둠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생명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 어두움 가운데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조우, 이 만남,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어제도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나는지 다 들으셨습니다. 꼭 한번 가서 들어보십시오. 믿음을 설명하는 한자어가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믿을 신자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믿을 신자는 사람인 변의 말씀언입니다.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38년 병자같이 베데스다에 지금 앉아있기는 앉아있지만 아무 소망이 없는, 누구도 도와줄 것이 없는, 자기 스스로는 전혀 구원할 수 없는 베데스다에 그냥 앉아있는 말도 안 되는 전설 같은 그 어쩌다 언제 물이 동하면 누군가 밀어줘서 내가 다시 새 삶을 살겠지, 살아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 바로 우리들에게, 그 인생들에게 말씀원이잖아요. 말씀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는 것, 이게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그냥 보고 듣고 아는 어떤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 그 정도가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강권적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소망이신,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그분과 우리가 함께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 천국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의 모두의 편만하게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누리고 그분과 같이 대화하고 숨쉬고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빛으로, 새 생명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보좌의 높은 곳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다스림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과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새로운 부활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은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단서로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너는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아느냐? 즉 아무 소망 없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고 죄사함을 주고 낫게 하고 영생을 준 그분, 자리를 들고 가라 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 단서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한 단어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이게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단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신 분이다, 하나님과 동등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과 태초에부터 동역하고 계셨고 함께 계셨고 동등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씨가 되시는 분이에요. 남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와서 무엇을 했느냐? 과연 그분이 왜 왔느냐? 무엇을 했느냐? 그 단서가 두 번째, 어제 들었었던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는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들음과 믿음은 별도의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더불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우리를 들어야 그 다음에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심리학자들은, 여러분 EBS에서 한번 보시거나 또는 심리학 책을 보시면 서점에 흔히 다 나와 있습니다. 와칭이라든가 수많은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 고릴라는 어디로 갔을까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 실험을 보면 EBS에서 실험인데 그 외국의 심리학자의 책을 실제로 실험한 건데요. 우리는 보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알아야, 이해해야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 이런 실험입니다. 농구 경기장에 A팀과 B팀이 있는데 A팀은 하얀 옷을 입고 있고요, B팀은 빨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자들에게 그 연구자들이 제시를 합니다. 이제부터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저 하얀 옷을 입은 선수들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실수를 몇 번 하는지 정확히 세십시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저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과연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실수를 몇 번 하는지 세십시오. 그리고 나서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셌을 거 아닙니까?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실험 대상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몇 번이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뭘 물어봤을까요? 여러분이 경기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동안에 고릴라가 몇 번 지나간 것을 아셨습니까? 고릴라가 혹시라도 지나간 것을 보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농구 경기장에 무슨 고릴라가 나옵니까? 고릴라를 봤다는 사람들이 30%가 되지 않았어요. 30%는 봤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70%는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못 봤다는 분들이 그냥 못 봤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냐? 농구장에 무슨 고릴라가 있느냐? 그리고 봤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 사람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디오로 쭉 보여줘요. 근데 놀랍게도요, 경기 중간중간에 하프타임하고 그 다음에 작전 타임, 차지 타임 아웃 할 때 중간중간에 고릴라 가면을 쓴 한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화면 옆으로 지나면서 옆으로 지나가는데도 사람들은 전혀 못 보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얻은 결론이, 심리학자들의 결론이 뭘까요? 사람들은 듣고 보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머리는 영리하고 단순해서 믿는 것을 기초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보고 안 봐버리고 듣고 안 듣고, 세상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들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들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이 수천 년 동안 이야기 되지만 그 말씀들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때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어두운 눈을 열고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38년 동안이나 죽은 자처럼, 마른 뼈처럼, 무덤에 있는 나사로처럼 있었던 나를 깨워서 드디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머리가 좋고 귀가 잘 들려서 그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없이 햇빛이 내리쬐는 것처럼 비쳤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우리의 죽은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베데스다에 있는 연못에 있는 38년 된 이 병자를 깨우고 일으키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낳는 자로 살게 하신 것처럼 그 말씀, 그 빛, 그 소망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을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새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에 24절에 바로 그분이에요. 무엇을? 생명을 주려고, 생명을 낳으려고 오셨다는 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잘 갈아놓은 밭에 씨가 뿌려지면 그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그리고 난자와 종자가 만나면 새 생명이 잉태하는 것처럼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28절 후미에 이것은 한 번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심판의 날에 영원한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천국에서 살아내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무슨 질문이라고요? 그분이 과연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여러분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 새 생명, 새 부활을 주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분과 호흡하십시오.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행복한 동행의 길을 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낳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톨스토이의 짧은 와해책에 보면 세 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언제가 가장 중요한 때냐? 누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냐? 무엇이 가장 최고의 소중한 일이냐? 그 답은 이렇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라. 바로 이때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25절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의 그 환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음성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 음성을 만나고 함께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은혜의 때,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언제가 중요합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전달받는 은혜의 수여자로 서 있는 이때가 가장 소중한 때입니다. 누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우리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또한 누리고 생명을 얻어야 될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같은 자들이 내 안에 있는,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까? 그들에게 우리 또한 생명을 낳는 자로 살아가도록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회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으로 획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풍성한 삶, 새 생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을 누리시고 이 생명을 전하는 복된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